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도라면 믿음의 색깔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안에서 믿음의 색깔이 나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 형제 앞에 판단과 정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안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부딪힐 것, 거칠 것이었죠. 그것들을 두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주를 향한 서로의 그 진실한 마음들이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답지 못한 정죄가 나가고 성도답지 못한 판단이 나가고 성도답지 못한 비방과 업신여김이 나가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가 중요하고 선생된 자의 위치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돼야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구나 이걸 배울 텐데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막 은혜로운데 집에만 오면 마귀가 돼 뭐 이래 버리면 그것만큼 참 서글픈 게 없어요. 그게 지금은 뭔가 크게 심각해지지 않아도 이게 나중에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종종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야, 아빠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하고 똑같냐 다르냐 그랬더니 아직은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혼낼 때 혼내지만 집에서도 혼낼 때 혼내거든요. 뭐 혼낸다는 게 참 웃긴 비유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그것을 앞에서 이제 강조하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2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뭐냐를 가르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이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개념으로 주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 개념으로 많이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참 악한 통치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힘겹지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걸 예로 들을 수 있어요. 좀 웃긴 예인데 어릴 적에 저는 이제 유치부 이럴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 초등학생 때 가끔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마침 이제 교회 나갈 때 저랑 죽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성격이 트리플 A형이지만 참 신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 전후로 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계단을 두세 칸 넘어 다니는 건 유도 아니었고 윗계단에서 반대편 계단으로 막 뛰어 넘기도 하고 그때는 날씬했거든요. 몸도 가볍고 전혀 안 믿으신다시 웃으시는데 제가 갈비씨였어요. 별명이. 안 믿네요. 갈비대로 기타도 막 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렇게 막 정말 장난을 많이 쳤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혼을 내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이놈 자식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떠들면 지옥 가 임마. 여러분 이게 물론 정말 떠들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바른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이 예배 시간에 떠드느냐 경건하게 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좀 우스운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자를 정죄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색깔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런 인간이 천국 가겠어? 저런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저런 인간이라도 가요? 못 가요? 가요. 우리가 생각에 저런 인간은 안 갔으면 좋겠는 거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 우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좀 신경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에 하도 이제 이상한 종말론이 막 대두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참 이제 베리칩이 막 나오니까 계시록에 있는 어떤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구절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구절을 강의하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베리칩을 666 짐승의 표로 연결을 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표식인 베리칩을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밀어내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 그래서 지옥 가. 이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누구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보혈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이 구원하신 능력을 사단이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배우지만 사탄의 세력도 결국은 무슨 도구밖에 안 돼요? 말세의 경고를 이루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재앙의 그저 도구의 역할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제한적인 범위 아래서.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코 팽팽하게 하나님의 세력과 대결하는 구도는 종말에 있지 않아요. 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베리칩을 수십 개 몸에 심는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베리칩을 받고 심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된 요소를 다 뽑아내고 천국으로 결국 데리고 가시지 그 사람을 사단의 세력에 뺏기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은요 자꾸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그 경계선을 사단의 세력이 넘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짓고 제한하고 막고 할 수 없어요. 좀 넓은 시각까지 제가 지금 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시각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 그렇게까지 연장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런 걸로 규정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예. 새벽 예배 안 빠지면 천국 갈까요? 뭔가 잘못됐죠. 천국의 기준은 새벽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 못하면 지옥 갈까요? 천국과 지옥은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면 신앙이 좋고 안 하면 지옥의 자식이고, 그게 딱 요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성도라면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른 성도라면 비록 새벽 5시 반에 교회를 안 오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름. 요즘 저희 아내도 성경을 묵상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목사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 좀 줘보세요 하면서, 근데 내가 얘기해 주려면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씨름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혼자 씨름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대, 막 힘들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씨름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씨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그게 우리의, 그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 거지, 그것이 신앙이 고급하다거나 그래야 천국 간다거나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 앞으로 기준을 잘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 요소가 무엇을 덮어버려야 되냐면,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비본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한 거, 그것들을 뭐예요? 덮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덮지 못해. 내가 불편하니까 자꾸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지금 이 본질적인 요소로 나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제일 힘든 거죠.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내 삶에 배어나서, 그것이 비본질적인 요소로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부딪힐 때, 그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근데 아직 그걸 덮지 못해. 정말 신앙의 색깔이 달려서 막 꼴배기 싫어지고 자꾸 막 불평이 터지고, 저런 인간은 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기면 아직 신앙의 수준이 지금 낮은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비고비들을 이겨가면서 신앙의 실력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 평강, 희락을 이야기할 때는요, 일단 기준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서로를 내 믿음이 옳으네, 네 믿음이 옳으네 하면서 아직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그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는 겁니다. 자,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이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그 백성이 의로운 자로서 성도다운 옳은 행실을 갖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함께 변화된 자로서의 걸맞는 삶의 행실까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예요.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라는 거지.
유대인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 이방인을 섬기다가 뒤늦게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게 됐다고 해서 그 의가 수준이 낮은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의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그럼 그 의로운 행동의 기본 바탕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이죠. 좀 쉽게 그냥 풀어 설명하면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실력들,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의 실력들, 이런 것들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옳은 행동의 흔적들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성도를 대상으로. 넓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관계 속에서까지도.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의로운 자다운 신앙의 옳은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면 이런 본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의예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죠. 에이레네. 이 평강의 기본적인 의미도 뭐냐면 일단은 전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이게 전제고, 그렇게 된 자들 안에 뭐가 있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도 결국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이 평안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유지되어야 돼. 그래서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까지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꼭 그렇게, 예를 들어 꼭 그렇게 승질을 부려야 돼? 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 사람 신앙이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내 어떤 그 신앙적인 반응을 당신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같이 쏘아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죠.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이건 비본질적인 요소 안에서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되걸랑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할 빌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비겁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신앙의 색깔이 다를 때 내가 수용하기 어려우면 오히려 그냥 그를 인정해주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적극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면 이 평강이 깨어질 요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 교회가 이 평강이 깨어진 교회가 참 많아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그 깨어진 교회를 잘 보면 왜 깨어졌을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붙드느라고 저렇게 깨진 걸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요소를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깨진 걸까 보면요, 후자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신앙의 수준이겠죠. 실력이겠죠. 근데 그것을 또 에이그 저런 게 참 이라고 우리가 비판으로 삼으면 우리 수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실력인 거죠. 우리가 그 수준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좀 억울한 게 나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겸손인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하고 말지 뭐,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뭐. 그래서 마음에 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삭혀지지 않으면 누구 찾아와라? 저나 사모님을 찾아와서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해놓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럴 의도라면 제가 다 들어줄게요. 막 나쁜 욕을 해도 다 들어줄게요. 괜찮아요. 목사 앞에서 욕하는 것이 제일 속 시원하다 그랬죠. 그 맛을 좀 누려보셔야 되는데 차마 목사님 앞에 와서 욕은 할 수 없고, 아니요 하시라니까, 제가 다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면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평강을 유지하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시기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걸 못 이겨내니까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자, 그 다음에 희락을 보십시다. 희락은 이제 카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걸그룹의 이름이 아니에요. 카라라고 해서 이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말하는, 기쁨의 상태. 그러니까 희락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인데, 이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던 뭔가를 얻었을 때 오는 그런 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구약적인 개념의 기쁨이고, 신약적인 개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기쁨, 하늘에 속한 그 기쁨, 영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의미의 카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요,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기쁨이 함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함께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기쁨은 이런 식의 기쁨으로까지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늘 기뻐해요. 꼭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두니까 힘겨운 상황인데도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늘 기뻐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기쁨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싹 사라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돈이 더 많아도, 내가 좀 빈궁해도 내가 기쁘게 밥도 한 끼 살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기쁨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면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카라예요. 근데 나는 기쁜데, 나는 너무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는데 얄미운 누군가가 너무 잘 되니까 막 속상해. 이러면 그 카라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카라가.
그러니까 나만 기뻐함으로 끝나는 수준의 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실하게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좀 껄끄럽고 때로는 좀 얄밉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까지도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실력으로 나아가는 기쁨, 이것이 카라예요. 이것이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희락은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좀 기분 나쁜 사람의 잘 되는 일까지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 속에 진정한 카라가, 진정한 희락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잘 돼도 막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잘 안 돼도 고소해하지 말고 안타까워해 줘야 돼요. 그게 다 나를 위해서예요.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의 흔적들이 내 삶에 묻어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끈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요, 다른 사람의 비본질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거칠 것을 그 사람 앞에 두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요소, 이 요소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 가지려고 애를 쓰면 그 실력이 쌓여서 비본질적인 요소를 뭐 할 수 있어요?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마음이 18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한 본질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내 실력을 쌓아가며 그것으로 비본질적인 요소로 다투지 않고 덮으려고 애쓰는 성도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바르게 드러나고 바르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살아내는 싸움을 하면 결국 사람에게도 뭐예요? 칭찬을 받는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헬라어적 의미는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도 정말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막 인정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죠. 많은 사도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된 성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가운데 더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되어졌죠. 십자가를 지켰던 병정들의 고백을 보세요. 결국 뭐라고 했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꼭 이 땅에서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꼭 이 칭찬을 내가 못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러다가 억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역사가 조명해주고 역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고생스럽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내면, 야,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너만큼은 인정한다. 너 회식 자리에 술 안 마셔도 너는 인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이겨내면 세상 속에서 그래, 내가 네 신앙만큼은 존중해 줄게 라고 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것은요, 더 넓게 생각하면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내가 죽어도 누가 살면 승리라? 하나님이 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것이 정말 승리자의 인생.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그게 바로 승리라. 이게 우리가 본질적인 요소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되셨습니까? 자랑이 되어가고 있겠죠? 자랑이 되고 싶겠죠?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가 자랑이시라면 억울한 것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덮을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우리가 함께 키워가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흔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신통력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씨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열매의 흔적들이 보여서 참 기쁩니다. 더 싸워내십시다. 더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